우리가 마음지킴 상황별 네 번째 시기에 다섯 번째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시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는 언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힘드냐. 그럴 때 첫 번째 형통의 시기다. 한마디로 형통의 시기 때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시기 외에 나머지 시기는 뭐냐면 역경과,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경과 고난의 때입니다. 한마디로 잘 보십시오. 형통의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가지, 한마디로 이어지는 11가지는요, 때로는 핵심은 뭐냐?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통의 시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통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사라진 시기. 그러면 왜 이런 어려운 때보다는 뭡니까? 형통의 때에 왜 마음을 지키기가 더 힘드냐?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우리 송이자매가 물어봤거든요. 이때 우리가 궁핍하거나 어려울 때 더 마음이 지키기 힘든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힘든 거는 형통의 때에 마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왜냐면요, 자요, 여기서 혹시 내가 뭘 해도 다 잘 된다, 내가 뭘 해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거예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하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역경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시절을 당할 때는요, 성도들은요, 누굴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형통의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왜? 잘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쉬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의 때 더욱더 여러분의 마음을 올곧게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형통은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통의 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산합니다. 반드시 정산해요. 네? 어떤 정산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남은 가지지 않냐는 건강함을 주셨어요. 요번에 어느 대학이더라? 그 총장님이 91세인데 춤춘 거 보셨어요? 네, 사이춤. 싸이 춤춘 거 보셨어요? 91세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건강을 주셨어요. 맞죠? 그에 대한 정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당신은 그런 건강을 가지고 뭘 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많은 재물을 허락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과연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의 정산이 있어요. 또 다르게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얻는 수많은 승진들,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잘해가지고 높은 직급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맞죠? 그에 대해서 반드시 또한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해 보시면요, 10달란트 받은 자가 몇 달란트 남기는 줄 아세요? 10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똑같이 5달란트 남깁니다. 한마디로 그가 받은 만큼 뭐 하는 겁니까?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형통이.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정산하신다. 그걸 우리는 좋은 한자로 쓰면은 회개, 나중에 셈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역경의 시기 때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뭘 하신다? 훈련시키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역경을 허락하세요. 그러다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핍박당할 때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지난주에 했습니다. 맞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뭐 잡고 싶은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전에 한번 뉴스 날 때 그거 보셨어요? 뭐 동물 구충제인가? 그걸 먹는 거예요.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때로는 성도들이 몸이 극심하게 어려울 때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많은 경우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몸이 약한 자들에게 그의 손을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어떤 시기냐? 궁핍하고 현세적인 것들에 몹시 쪼들리는 시기. 한마디로 재정적으로나 때로는 삶의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맞지? 그 어려운 시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가 물질적으로 궁핍한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궁핍함이 주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궁핍할 때 뭐가 위험할까요? 내 삶이 궁핍하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이 궁핍함 때문에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 생각하시는 분 예배보다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게 우선이 됩니다. 예배보다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코가 석자이니 내가 지금 물질로 그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어려울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왜 어려우냐? 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어디로 나갈까요? 죄악된 삶으로 가기 쉽습니다. 유혹받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힘들게 노동해서 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한탕주의. 쉽게 돈 벌고 싶은 그런 생각들. 오늘 제가 TV를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뭐라더라? 마약 운반하시는 분들. 그걸 왜 하냐고. 지금 이게 엄청 문제랍니다. 일주일에 400을 번대요. 주에 400. 적게는 한 달에 1000을 번답니다. 운반만 해줘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퇴직금도 있답니다. 퇴직금. 그래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뭘 하느냐? 변호사 선임비도 대준답니다. 뭡니까?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리면은 그 조직에서 뭘 대준다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마약 운반책으로. 왜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물론 유흥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삶의 궁핍함을 느낄 때예요. 그리고 또 왜 위험하냐? 궁핍한 이 시기 때 누굴 제일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원망해요. 왜 나는 이렇게 궁핍하게 살아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궁핍함이 주는 위험이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때가 바로 이 궁핍함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궁핍함이 주는 시기별 위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년의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리고 노년, 은퇴 때 시기가 다르겠죠. 그 시기마다 궁핍함이 또 틀립니다. 한마디로 노년의 때는 뭘 생각할까요? 노후.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궁핍함에 대한 생각들, 물질적인 생각들은요 다 똑같은데 그 시기마다 뭡니까? 방향성이 조금씩 틀려요. 결혼할 때는요 어떻게 해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집, 자녀, 교육, 이게 제일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더 벌면은, 내가 조금만 더 물질적으로 풍성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좋고 넓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잠시 뒤로 내버려두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는요 어떨까요? 직장.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뭐 주일도 반납할 수 있다.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거라면 나는 기꺼이 그에 대해서 포기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이걸 저한테 질문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하려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좀 재정적으로 한마디로 연봉이 좀 낮지만 주의를 지킬 수 있고, 하나는 연봉이 높은데 주의를 지키기 참 힘든 직장입니다. 지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뭘 선택해야 됐을까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연봉이 낮은 곳. 더 심하게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알바가 부끄러운 걸까?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알바하는 게 참 이게 부끄러운 걸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오늘날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에서는요 뭘 기준으로 보냐? 물질적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각으로 보진 않아요. 정말 성공하고 잘된 인생은 어떤? 행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궁핍한 시기 때 우리는 어떤 권면을 드려야 되는가?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이 궁핍함이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선조들도 다 겪었던 궁핍함이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궁핍함은 지금 나만 유별난 상황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요? 그 궁핍함과 재밌습니다. 친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친구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최고의 좋은 가문이었고 태어나면서 로마인이었어요.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택했습니다. 그러오면서 오는 이 땅의 수많은 뭡니까? 성공, 이 땅의 수많은 부유함은 다 내려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찾아오는 궁핍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다 겪었던 길이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말해요. 뭐라느냐? 목사님, 부유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부유하면서 왜 꼭 하나님하고 부유함이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부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정말 지키기가 힘들 때 언제라고 했습니까? 형통할 때입니다. 형통할 때 정말 지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유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가난의 길을 걷는다 해서 그것이 큰 위기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유함의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은 뭐라느냐? 궁핍이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궁핍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내 삶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궁핍함의 시기를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궁핍한 시기를 지나갈 때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약속 한마디 없이 우리를 이런 궁핍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 그것을 다 들고 가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것이었거든요. 이 땅에 사람의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사람이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 돌아간다? 주님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더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욥 아시죠? 만약에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저는 욥과 같이 되라고 싶어요. 욥은 자신의 부유함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부유함 가운데서도 더 누굴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매일 베풀어도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욥은요 그럴 정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요 부유함을 허락하시죠. 자,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맞죠? 그럼 이 부유함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죄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실까요? 모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 지금 식칼을 딱 줬다. 그럼 그 자녀가 그 식칼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까요, 뭘까요, 여러분은요? 식칼 줄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부모도 안 줍니다. 우리는요, 나에게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만 있으면 더 잘 섬길 거다. 그건 누구의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부유함을 주셨을 때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신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빠질지.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훈련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 부유함을 주셨을 때 욥은요 어떻게 해요? 그 부유함에도 자신의 마음이 낙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겁니다. 자요. 욥은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누구까지요? 자기의 자녀까지 다 죽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일어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만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찬송가 중에 그 찬송가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인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 아시나요? 네, 맞아요. 그 찬송가. 찬송가 몇 장이냐면 549장. 찬송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49장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서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글 읽어보면 주님의 뜻대로 하겠지 이런 뜻 같죠? 맞죠?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는 안 들어보셨죠? 이 찬송시를 지은 작가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집에 불타고 있답니다. 근데 뿔싸 그 집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불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나온 찬송시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몸과 내 모든 것 다 주께 드렸으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고백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밖에 일하고 딱 왔는데 집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타는 집에 누가 있냐? 내 처자식이 다 있는 거야. 온몸에 불타오면서 죽음에 놓여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욥기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찬송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돼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물질적인 뭡니까? 풍요로움을 거두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결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나갈 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건지신 하나님심을 보이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때로는 행복할 때 회복해 하세요. 욥기를 맨 끝에 보잖아요. 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복됩니다. 재산은 배가 더 늘어나고 자기 자녀는 동방에서 제일 예쁜 딸로 멋진 아들로 살아갑니다. 회복돼요. 꼭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거두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궁핍한 시기에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상? 이겁니다. 이 궁핍한 시기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람의 자아가 드러나면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게 끊임없이 발동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핵심은요,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잘 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특히 사탄이 아담을 깨일 때, 하와를 깨일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을 먹으면 하얀 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라고 여깁니다. 끊임없이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내 것이라 여깁니다. 자녀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구 걸까요? 예봉이 보고 그럴 수 있어? 예봉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요, 성경에서 거듭난 자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반드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이 있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다른 말로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관과 내 주권이 끊임없이 발동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이 사람에게는요, 거듭남의 징조를 의심해 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궁핍함으로 인해서 그게 큰 고통이 아니라 누굴 떠난 게 더 고통이라? 하나님을 떠난 게 더 고통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이가 하나님을 뭡니까?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기르는 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뭔지 아세요? 다른 애들처럼 학원 안 다니는 거? 아니면은 다른 애들처럼 명품 옷을 못 입히는 거? 아니면 좋은 학교, 좋은 물건들 못 사주는 거? 그게 고통일까요? 많은 부모들은요, 그게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죠. 상대적 박탈감. 다른 애에 비해서 우리 애는 그게 못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뭔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욕심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물론 맞겠죠. 근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못 해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요, 내 자녀가 천국에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게 더 고통 아닌가요? 송이자매 생각해봐. 송이자매는 천국에서 즐겁게 놀고 있어. 근데 보미는 어디에 있을까? 보미가 지옥에 있다며. 그만큼 가슴 찢어지는 거 없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더 큰 고통의 인생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제일 큰 고통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 쫓겨나는 그게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림답 1문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누구의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위로. 유일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외에 위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위로가 되는 거는요, 좋은 옷을 입히고 명품으로 하고 보내고 강남에 사는 것처럼 그 애들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시장에서 가는 게 위로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가장 큰 위로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는 게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유일한 위로. 다른 위로가 없어요. 유일한입니다. 오직 이 위로 외에는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궁핍하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스럽다? 물론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게 진정한 고통은 아닙니다. 정말 참된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냐? 우리는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 나라를 갈 몸들이에요. 이 땅은 우리가 남겨질 건 없습니다. 자요? 여러분이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신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뭘 싸들고 갈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그런 소위 말해 우리는 종말의 그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그 종말의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이 이제 끝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한마디로 적시로 왔으면 적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몸으로서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지원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은 후에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잘 사회에 환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습해요. 물론 서양에도 세습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몇 프로 외에는 다 사회에 환원해요. 여러분은 지금 순례의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남김없이 다 놔두고 갈 인생들이에요. 그러니 그 순례의 길에 얼마나 많은 부양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성도들에게 때로는 방해되는 건 뭐냐? 물질이 방해됩니다. 또 뭐가 방해되는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방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쟤는 소위 말하면은 뭡니까 잔재주가 많은 사람 소위 말하면은 뭔가 잘하고 막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다재다능한 것 그게 때로는요 방해가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묵상할 시간을 다 뺏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 물질적인 방해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6번째 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게 감사 아닌가요? 그래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폴리갑 한편으로 그 로마 시대 때 순교자인데 이제는 로마의 병사들이 폴리갑을 잡으러 왔을 때 폴리갑이 8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밧줄에 묶여 잡혀갈 때도 로마 병사들에게 우리 집에 왔으니 식사나 한번 하고 가라고. 그래서 너무나도 인자한 말에 잡으러 온 병사들까지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그리고 로마 그 큰 경기장에서 화염대 앞에 묶여가는데 폴리갑의 그 인격과 폴리갑의 너무나도 뛰어난 인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죽이면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화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폴리갑한테 지금 단 한마디만 하면 이 화영에서 당신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 한마디면은 당신이 이 화영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 평생 80년 동안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시 10분 내 몸이 불타는 이 시간, 이 10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대신해야 되겠습니까? 위대한 말 아닌가요? 평생 주님은 자신을 뭡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녀를 버린 적 없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 감사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도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보면은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한데 그 안에 가시가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그 가시가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감사. 50평대 아파트 방 10개 있는 그런 데에만 산다 감사가 아니라 방 한 칸에 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감사.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끼리 다 같이 한 방에 잘 수 있는 게. 다 떨어져가지고 자기 방에서 막 뭐 하는지 모르게 다 누워서 근데 방 한 칸이면 어떻게 해요?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저 어릴 때 키운 그거예요. 5 식구가 방 한 칸에서 다 잤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따뜻한 기억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지금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막 불평해요. 저 사람은 방이 4개인데 우리는 3개라서 불평이고, 저 사람은 과장인데 나는 아직도 만년 대리라서 불평하고, 저 사람은 자녀가 서울대인데 내 아들은 연대라서 불평하고, 내 자녀는 의대인데 우리 애는 수학과라서 불평. 다 그거잖아요.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불평과 불만이.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만데 나는 그 연봉이 못 미치니 상대적으로 불평이 되고, 돌아보면 지금까지 돌봐주신 주의 은혜밖에 없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감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저버린 적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뭐냐? 궁핍은 지금 잠시 겪는 뭐라? 불편입니다. 불편. 예를 들어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고 돈 없으면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툭불 한우 먹는 거고 돈 없는 사람 그냥 간장에 밥 말아 먹는 그런 불편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어떻게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인터넷으로 뭡니까 최저가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10원을 아낄까 그러면서 그냥 시간 좀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집사람이 그냥 제가 막 뭡니까 몇십만 원 책을 막 살 때는 자기는 물티슈 사는데 다 가격 비교 다 하고 어디가 더 10원이 더 쌀까 어디가 더 용량이 많고 무게가 많으면서도 더 저렴할까 그걸 몇십 분 동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몇십만 원 책을 지르는데 나는 그 10원 아끼고 있다면서 그런 불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 많아서 그런 사치하고 뭡니까 그런 검색도 하고 이거 사면 이거 이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게 아닙니다. 잠시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잠시 불편한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를 지금까지 돌봐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그 자녀가 뭐 하나 안 해줬다고 막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엄마는 이제부터 엄마를 부르지 않겠어. 아빠는 이제 내 아빠 아니야. 그거 하나도 못 해주는 게 어떻게 우리 아빠야. 그 말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커서 다 뭡니까 도화가 그런 거야. 다은이한테 맨날 교회 가기 전에 똥 싸고 치운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다 자라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면 뭐 어떡할 거야? 뭘 때리면 안 되지. 그래가 때리면 안 돼. 그건 가정폭력이고 안 되고 마음이 상심 안 될까? 예범이가 아니면 서가 우리 효안이가 내가 네 키우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근데 다 자라서 이제는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짓을 하나님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불편한 건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못 참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제 당신은 내 하나님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궁핍한 때 그거는 잠시 우리가 불편할 뿐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궁핍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길 바랄게요. 이 궁핍한 때 하나님은 궁핍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이 궁핍한 시기를 지나왔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맞이하는 그 부유함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는요 궁핍함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일어나야 될 시기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올곧게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질문 없으시죠? 우리 이제 다 함께